오늘 이 히스기야의 병 고치고 그다음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237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또 금요 때 온라인으로 같이 참석하시면서 히스기야 말씀을 들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번에 연결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이 사람과 완전히 다른 그 언약 붙잡은 한 왕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그곳에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완전히 그 다민족 전쟁을 펼쳤던 아수르 왕의 계획대로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모였으나 재앙이 닥칩니다. 이 닥치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차에 그 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언약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다민족들이 오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흐르던 그 영적인 흐름 그대로 다 합니다. 영적인 무지, 그 다음에 영적 무능력, 영적 실패 앞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것과 반대로 달리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왕입니다. 이 왕은 왕이 되자마자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말씀을 우리 같이 받았는 건데요. 수요예배 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무엇을 했느냐?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하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우상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전에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 비슷하게 뭔가 신비주의, 인본주의 하게 만드는 그 누수단이라는 모세가 옛날에 들었던 노뱀 그 조각 그 상을 들고 사람들이 절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파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 파괴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18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왕의 전에 후에 이 같은 왕이 없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에게도 정말 좀 이루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시리아가 바로 옆에 있는 그 유다 나라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 만약 한국의 조그만 나라가 만약 주변의 모든 커다란 나라에 완전히 점령당하면은 뭘 하겠습니까? 사절단을 보내야 됩니다. 사절단 보내서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뭐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에 이 히스기야 나라에 전무후무한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아수라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장에 있는 일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요, 자기가 정말 알고 있는 모든 자기 나라의 군대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완전히 점령했는 거대한 제국의 사실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모든 그 군대를 18만 5천의 군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도 본인이 직접 점령하러 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황제가 직접 점령하러 나서면 황제와 같이 오는 그 황제의 그 군사력이 그냥 보통 군사력이겠습니까? 완전히 최정예 군대입니다. 미국의 최정예 군대의 힘이 무엇이죠? 미국의 군사력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이죠? 핵무기 발사권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농담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최고의 힘입니다. 이 아수르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
모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말 안 듣는 이 유다 나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나라에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사실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들었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니까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도 그렇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도 갈등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 오직 예수 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여러분을 오직 예수 하면은 가문의 저주가 꺾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참된 전도자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못하도록 때로는 강한 시험으로 밀어붙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너무너무 다급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다 씁니다. 애굽 나라 도움 부탁합니다. 주변 나라 도움 부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나라의 세금 다 걷어서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그래서 예전에 원래 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아수르 왕은 거지요. 이제 그걸 이제서야 합니다. 그제서야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이 벌써 화가 잔뜩 났어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 내가 점령하고 말 것이다. 쳐들어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19장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최후 통첩을 보낼 때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들고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 앞에 가져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얼트멈이라고 부르는 이 최후 통첩의 이 종이 있잖아요, 편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약과 같은 겁니다.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수라라는 거대한 황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가 항복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에 줬던 영적인 서밋으로 받았던 언약을 두 개를 비교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가끔씩 우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본주의를 선택하고 싶고, 때로는 우리의 정말 우리가 마음에 진짜 있는 그거 가지고 한번 내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선택적 집중 안에 하나님의 힘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스기야 기도대로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18만 5천의 이 아수르 점령군을 하나님께서 뭔가 역병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완전히 다 멸망했습니다. 사실 이 아시리아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헤립이라는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점령하러 내려와서 역병이 발생해서 이스라엘 점령하지 못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지요. 유다의 다른 도시들은 점령했습니다. 거의 46개의 도시들은 점령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의 역사책이에요. 점령했지만은 그 예루살렘만큼은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동생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생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산헤립의 모든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전무후무한 응답 받았던 이 사람이 선택적인 집중으로 복음 딱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지났는데 히스기야가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때라고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엄청 뭔가 급한 일, 아니면 해야 될 일들,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몸살도 나고 또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런 병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병이 생겼는데요, 이 병이 치명적인 병이 됐습니다. 살 수가 없을 만큼의 커다란 병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달받습니다. 이제는 살지 못하니까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울었다 합니다. 사실 통곡하며 운다는 것이 그냥 슬퍼서 우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께서도 그냥 우신 적도 있겠지만 통곡하며 우신 적도 있지요. 그게 뭐 안에, 거기 안에 원 그리고 한이 같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에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그 원한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도시를 한가운데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이제 그 문으로 나가거든요. 그 한참 걸립니다. 적어도 아무리 조그만 도시라도 적어도 한 2시간,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가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어.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으로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장 말씀 주십니다. 넌 지금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왕에게 말해라. 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고 15년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가진 그 원한, 그 원과 그 한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그 한을, 언약의 한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실 이 원한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수르를 대항해서 인본주의 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해가지고 겨우 지금 아시리아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승리한 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우상 정리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증거를 사실 보였지만은 완벽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우상을 꺾는 참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희생제사, 이거 왜 답이 없지 않느냐? 이거 증거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 남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붙드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어떨 때는 통곡하며 기도할 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 멈추는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동등한 값입니다. 동등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을 쳐다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드렸죠. 라면 땅이 쳐다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3일 만에 돌아온 아들처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하고 똑같이 여기십니다. 이 여러분의 아픔의 고통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신음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막 헷갈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마음 속상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의 축복, 이 비밀, 이거는 절대로 마귀가 뺏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노력해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아니 깨닫든지 우리가 때로는 지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신명기서, 그 다음에 민수기서,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전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수단 방법 그리고 인본주의까지 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초월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하는 말 속에 있는 깊은 뜻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해도 친구들이 무슨 말 꺼내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딱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분석하는 기도 그 내용과 기도의 의도와 동기 뛰어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실 수 있는 축복과 능력과 동기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께서 한탄하셔도 여러분의 한탄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그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값주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 승리케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히스기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연약한 부분, 혹시 질병, 아니면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경제, 아니면 만남, 그 다음에 우리 감정, 아니면 우리의 생각,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강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응답의 자리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이거 기도 응답 이야기 듣고 난 후에 히스기야가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병이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상징적인 사인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징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 선지자, 이 히스기야 왕이 뭔가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이것에 관한 상징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일 만에 아팠다가 나았다, 성전으로 간다,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 신약 성경에 바로 이거 하신 분이 있죠. 누구지요? 히스기야를 구원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통해서 뭐를 발견하고 누리게 하셨죠?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히스기야에게 이거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그 기도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무능력에서 절대 능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고통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하나님 절대 계획으로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 승리로 하나님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증거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얼마나 확실한지 히스기야 왕이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너무 아프면요 안 믿어집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면은 너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가끔씩요 너무 아프면 기도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진짜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근심이 많고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기도해도 뭔가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기를 히스기야가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이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데이빗 무슨 유명한 마술사 이름 뭐죠? 우리 옛날에 TV 보면서 손가락 이렇게 막 구부려지고 하는 그 마술사 이름이 뭐죠?
유리길래였습니까? 예, 하여튼 그 유명한 마술사 이 시계가 막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아무 조정도 안 했는데, 아니면 이 숟가락을 굽혀도 우리 우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마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술이라 치면요, 이 놀라운 이 매직이라 치면은, 마술이라니까 마귀의 술수니까 마술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매직이라 치면은 이 매직은 우리 모두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30분 전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새시계가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1시간 전으로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그냥 구애받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있는 것도 현재 것으로 만들 수 있고요, 과거에 불신앙했던 거 현재 그대로 불신하게 만들 수 있고요, 과거에 불쌍했던 거 복음으로 답을 내려서 이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서 미래에 대한 답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을 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이거 보고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사실은 그냥 시계 바꾸는 거 아닙니다. 타이밍 바꾸는 거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에, 그리고 일의 결과들, 거기에 받았던 상처들,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결정할 때 과거의 것이 현재의 발판이 되도록, 복음의 발판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미래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언약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미래를 먼저 보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경험했습니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여기 안에 히스기야가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나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다. 나는 오직 언약, 오직 복음, 이거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진짜 응답의, 지금 이 시간 응답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응답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 반드시 발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둔다면 두 번째 거,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두셔야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병이 낫고 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자들이 옵니다. 바벨론, 사실 그 전에도 엄청난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아시리아가 일어날 때, 그때쯤은 완전히 작아서 슈링크 돼가지고 정말 작은 소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곧 이 히스기야 이후에 전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펼칠 정말 무서운 황제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곧 나올 겁니다. 이거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모든 아시리아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점령했던 어떤 왕들보다 더 거대한 제국을 만들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이제 다시 강대국으로 성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항했는 나라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조그만 나라 유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아시리아하고 막 아수르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동맹국이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국에 정말 좋은 동맹국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강대국 밑에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걸 했던 겁니다. 금은고도 보여주고, 우리 경제력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문화가 이렇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렇다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수르에 대항해서 잘 싸워보자 뭐 이렇게 했겠죠. 뭔가 국제 협력도 맺고, 뭔가 경제 협력도 맺고,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다 이야기합니다. 하고 난 후에 말합니다. 히스기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 왕들이 바벨론 사절단이 보았던 그대로 그들에게 다 옮겨갈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자녀들까지 그쪽으로 다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무엇을 놓쳤기에 그럴까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던 자신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영적인 해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맹관계, 아수 싸우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셨다, 이거를 진짜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놓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뛰어넘어서 너무나 또 다른 생각을,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기물들 다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 전 나라에 이 여자의 후손 이사야가 앞으로 말하는 그 임마누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한입니다. 히스기야의 언약의 한은 병에서 낫고 그냥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누리는 건데, 하나님의 한은 히스기야가 병 낫는 정도가 아니고 이 고통 자손들이 힘들어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통해서 사실은 전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아시죠? 회당의 시초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성경 읽다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마다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누가 일어났죠? 다니엘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 누가 일어났죠? 에스더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증인되는 것, 이것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것, 이거 정말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땅끝까지 여러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 이것이 땅끝까지 전달될 반드시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성전 구입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같이 섬기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우리가 이 성전통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부흥하자, 이게 목표 지점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와 똑같이 기도한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럴 리는 없었겠습니다만요, 이제 이 교회가 무너지는 한에 있더라도 우리가 진짜 언약 못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교회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교회 통해서 복음이 237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집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모아서 만들자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달하는 진정한 그릇이 되도록, 플랫폼이 되도록, 그래서 이사야의 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응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이 응답을 얻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흩어져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곳에 있는 그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흑인들에게, 제가 다시 또 인종차별적인 말은 아니라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인종에게 복음 전하는 거 되게 꺼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을 꺼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합니다. 왜냐? 땅 끝이니까요. 그리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나중에 아예 그 가장 중요한 장로님들, 가장 중요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왜 딴 것까지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교회, 영원한 전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이 기도 응답의 사람이, 기도 응답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바로 이런 응답의 산업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237을 놓치지 않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가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들로 정말 우리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산업을 살리며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여 줍시고 우리 산업에서 기도할 때마다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줍시며 정말 우리 만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줍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강하게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237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237의 응답을 우리 산업과 우리 가정과 오늘 이번 한 주가 우리 기도에 함께 부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산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힘에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진정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발견하며 이 현장에서 237까지 이 비밀들을 누리도록 정말 전달할 귀중한 모든 산업과 가정과 현장과 모든 일들 위해 이분들의 모든 기도와 발걸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